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낸 유명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들여보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주신 이 땅과 이 가나안 땅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아마 성이었던 것 같은데, 이 여리고 성이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탐꾼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무는데, 그 여리고성에 머무는 것을 이제 어떤 목격자가 여리고 왕에게 고합니다. 그 여리고 왕에게 고한 뒤에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목격자가 여리고 왕에게 보고한 이후에 이 여리고 왕의 체포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을 보내어서,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어서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끌어내고자 합니다. 체포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이 라합의 보호로 그 위기를 넘어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이 성경 내용의 장면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탐꾼을 만나고 난 뒤에 라합이 그 정탐꾼을 뒤쫓던 그 군사들을 거짓말로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0절 잘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고백하는 내용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홍해의 기적, 아모리 왕들을 전멸시킨 일 때문에 이 땅 주민들의 간담이 녹았다. 즉 매우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방금 읽었던 뒤에 11절 말씀인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천하에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기생 라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복하라고 주신 가나안 땅에 있는 가장 큰 성으로 아마 여겨지는데, 그 여리고 성이라는 곳에 지금 기생으로 살아가고 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고백,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꼭 해야만 되는 고백이 지금 라합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가나안 땅에는 농사와 이런 일들이 주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우상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지냈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을 라합이 가지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신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상천하지에 어느 누구도 비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고백,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아무것도 들어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열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 땅에 비할 수 없는 다른 어떤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그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탐꾼을 구해주고 난 다음에 라합은 요구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맹세하고 증표를 내라. 그리고 부모,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두 정탐꾼은 이 라합의 요구에 대답을 합니다. 우리 일을 누설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가 우리의 일을 발설하지 않으면 너희를 살려줄 것인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해서 목숨을 다해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하물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오늘 본문은, 내일까지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지만 오늘 본문은 여기서 이야기를 멈춥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 짧게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정탐했다는 것입니다. 정탐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 대한 기대와 준비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해서 마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작정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다시 한 번 더 살펴서 여호수아는 그 땅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땅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일에도 대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대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을 했던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대적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들을 향한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기생 라합을 예비하셨습니다. 나중에 라합은 이 예수님의 족보가 거론될 때에 거론되는 3명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그 이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위한 친히 사람을 예비하시든지 다른 길을 준비하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실 방법을 예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방인의 믿음의 고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방인이 하는 고백을 통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찔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이런 고백을 매일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이 새벽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방인인 기생 라합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읽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여리고 땅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약속하면 나를 살릴 수 있을 거야,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조건 없이 그냥 믿어져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기쁨,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찬양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믿음의 눈으로 정확한 상황 판단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니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냥 아이고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다 죽게 되어서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은 채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들어온 정탐꾼을 붙잡고 그들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들을 통해서 살 길을 찾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그들에 대한 대응과 판단이 바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순간들을 잃어버린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시대를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내가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길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은혜가 넘쳐납니다. 오히려 찬양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숨을 걸고 이 라합을 통해서 볼 때에 구원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정탐꾼은 라합이 그를 향한 구원을 약속하라 말했을 때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거야. 너를 대신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자신들의 목숨을 들여서라도 너희가 나를 지켰으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으니 내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너희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구원할 사람들이 라합과 같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넘쳐납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 없는 고백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의 라합과 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예비된 영혼을 아직도 놓아두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월 달부터 교회 모든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라합과 같이 하나님은 아직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두고 계시고 그 영혼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그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할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